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본문은 봤지만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도 기록을 같이 했죠. 분량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글과 맞먹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이니까 토탈 52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그냥 정리만 하고 오늘 과연 누가가 이제 중간쯤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다 맞춰갑니다. 28장이 끝인데 오늘 23장까지 보니까 이제 뭐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도 사실은 거반 비슷해요. 바울이 재판받고 로마로 압송당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과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52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 우리가 뭐 읽기도 힘들지만 그걸 쓴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묵상,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 하나, 한 편의 글 쓰는 것도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글 쓰는 게 남이 써놓은 글 읽을 때는 이거 나도 쓰겠다 하지만 직접 한번 펜을 들고 써보려고 마음 먹으면 글이 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인들 시를 자주 보는데 야, 이딴 시 나도 쓰겠다. 눈을 감으면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 그리고 자료 그리고 묵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안 다루면 또 불안하실 분들이 계셔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 40여 명이 조직이 되죠. 근데 그 사실이 바울의 생질 조카에게 발각이 됐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사실이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이제 천부장이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총독에게로 호송을 해갑니다. 근데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병력을 우리 보면 23절에 병력 규모가 나오잖아요. 이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인의 절반입니다. 로마 군인의 절반을 바울 한 사람, 이 가이사라에 있는 그 헤롯 궁 거기에 머물고 있던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군대의 절반을 지금 다 동원시키는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천부장이 하고 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약간의 거짓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뭐 오늘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고 어쨌든 이 정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그 주치의였습니다. 아시죠?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바울의 건강도 또 돌보고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직접 듣고 또 바울의 행적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한 아주 산 증인이죠. 그 누가는 과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 가슴에 좀 새겨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뭐 소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전체를 묶어서
뭘 말하고 싶었는가,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잘못 읽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나 어떤 글 쭉 읽다 보면 주제가 있겠죠.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보완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죠. 누가도 자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봤던 모든 자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그렇게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조사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얼렁뚱땅 대충 뭐 째놓고 아이고 아니네 그러고 또 닫고 할 수가 없겠죠. 정확한 진단, 판단, 뭐 여러 가지 근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꼼꼼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글도 대충 뭐 감으로 뭐 들은 풍월 그거 정리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에도 이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틀은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누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죠. 누가복음 2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24장 결론이에요.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갔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하는 사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건. 근데 여러분, 이 그냥 무심결에 볼 수 있는 요 표현 하나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며칠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누가는 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썼을까? 뭐 별걸 다 그런 식으로 따지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창세기로 우리가 넘어가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거 답을 또 이게 잘해야 또 답을 하자니. 자, 우리 이상호 장로님 6일.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총 7일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하면 8일째가 되겠지만, 이 안식이라는 게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창조 후 첫날이 되게, 창조를 완성한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까지 이 한 세트가 여러분 창조의 뭐예요? 완성이죠. 자, 그러면 이제 8일째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창조하신 날의 첫 번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첫날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즉 누가는 이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당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지어낸 사상도 아니고 제가 막 누가 이 부분을 막 묵상해 가지고 막 억지로 막 짜내 가지고 지금 꿰맞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한 번 더 하시죠.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과 25절 보죠. 이사야 65장을 다 보면 좋겠는데 이 문맥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본론만 보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그 앞에는 무슨 하늘 무슨 땅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하늘, 옛날 세상, 옛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창세기의 세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5장의 예언인데,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을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나의 성산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옛 하늘, 옛 땅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먹는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함께 먹는 완전한 그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사야 65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사야 65장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5장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야곱의 씨라는 구체적인 표현, 야곱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야곱의 씨,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으로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게 아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옛 세상에서는 이리가 양을 먹고 표범이 여러 가지 초식 동물들을 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지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이 안식 후 첫날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의 첫날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이사야 65장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첫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사야는 누가는 뭘 또 보여주고 싶었을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됐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세상 안에 뭐가 필요해요? 뭐 간단하죠.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사람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창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셔야 되겠죠.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 1절을 봤는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31절과 32절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요 부분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낙심하여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때 예수께서 그 낙심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고 떡을 떼시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2절.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창조에 지금 엠마오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떠진 백성들, 마음이 뜨거워진 백성을 지금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보여준 다음에 누가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셨고 새로운 백성을, 눈이 열린 백성,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백성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백성을 창조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누가복음이 끝이 나질 않아요. 누가복음의 맨 끝이 이제 오늘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뭘로 끝날까요? 상상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눈과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진 새로운 백성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 행보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한번 보죠. 47절, 48절 보죠. 이거 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보면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대번 드러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너희는 뭐예요? 앞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고 예수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판도의 세상을 시작하신 그 새로운 백성들이 뭘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백성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표현이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읽지만,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만 가능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가능했죠.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구약을 다 읽어봤지만, 여러분, 피 흘림, 성전에서 제물, 짐승의 제사 없이는 죄사함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과감하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완전히 구약의 모든 질서들, 구약의 모든 세계가 다 뒤집힌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지금 우리들에게 증인으로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도 뭐 이해를 했어요. 아, 예수의 죽음이 죽음의 권세를 깨신 새로운 세상의 창조의 사건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새 백성이 됐구나. 제가 바울의 편지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 모든 생각, 모든 가슴, 모든 것들이 예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제가 그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전혀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전해줘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했다면, 사도행전은 무슨 기록이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과연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50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 멱살 잡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방식이냐? 아니면 막 무례하게 막 예수를 막 강요하는 그런 방식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으셨다면 이 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사도 바울만 여러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물론 말로도 증언했지만 여러분 그 방식이 말 말고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딱 한 단어. 고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올라왔죠.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비행기 타고 뭐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뭐 호텔에서 잠자면서 뜨끈한 물에 샤워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행을 했죠. 그리고 1, 2, 3차를 전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기다렸다고 자리 다 마련했으니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나요? 반대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감옥에 넘기고 전부 다 고난의 불구덩이였죠. 1차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차 때 죽을 고생했으면 2차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한번 선교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지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1차 때 이미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또 2차를 가요. 2차 때도 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또 3차를 가요.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결박이,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들었는데 기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고난. 그러면 질문, 왜 바울은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를 전했는가? 왜 고난인가? 여러분 왜 고난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새로운 세상, 새 창조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증인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새 창조가 이제 곧 완성이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증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온통 고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야기, 흩어진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순교자가 복음 증거자가 돼서 또 고난받는 이야기. 그래서 고난이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로마에까지,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 고난의 몸으로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실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담아서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죄수의 몸으로 도착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믿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로마는 힘이 가장 강력한 덕이었어요. 힘없는 사람은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문화가 로마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화와 똑같죠. 사자가 어린 양을 먹는 문화가 로마의 문화이잖아요. 이사야 65장에 여러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상은 사자가 어린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있는 세상,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총칼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남미에,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남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총칼로 전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미션 보셨나요?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이 스페인의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밀어버리고 그 총칼 앞에 십자가 들고 쫙 옵니다. 그리고 그 총칼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전한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 로마의 방식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방식.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기를 소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자처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이런 미치광이 같은 말을 했을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직분조차도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은 지금 내 이 한 몸을 다 으스러뜨려서라도 이 남은 고난 다 내 육체에 채운, 여러분 남은 고난 육체에서 덜어내도 우리가 시원찮은데 그 고난을 자꾸 자기가 마치 뭔가 귀한 것을 갖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명예를 갖고 돈을 갖는 것처럼, 지위를 갖는 것처럼 계속 그 지위를 탐내서 내 육체에, 내 명예에 채운다가 아니라 고난을 계속 왜 채울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복음을, 기독교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은 과격하게 말해서 다 가짜입니다. 교회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수가 많아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늘리십니다. 우리가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숫자를 늘려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이라는 말은 물려받는다. 뭐를 물려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뭐 해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헬라어 전치사 데이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뭐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나라 백성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가짜 복음에 속은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고 자녀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고, 이 정도의 복음에 속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영광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 앞에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난 받으려고 태어난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아까 바울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듯이 오늘 베드로도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인 우리들, 교회를 창조했다면, 교회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뭐 오른뺨을 돌려대거든 왼뺨을 대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을 예수님이 설파하시니까 이미 로마 세계의 그 가치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선입견, 또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 판단이 먼저 서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세상,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만 치부하여 그것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삭감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치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난은 사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거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오려거든, 또는 아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면은, 아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려거든, 저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고난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그냥 고난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저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처럼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2023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2023년이 지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지 2023년째 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눈이 열리셔서 그게 보이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느껴지신다면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이 떼주신 떡을 더 잡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자만이 여러분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증인을 살 것이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고난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보시면 이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다르죠. 거기서 오는 고난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그것이 시간을 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너는 다르다, 이리가 양을 먹지 않고 양과 함께 같이 산다,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양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양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조금 배고프고 내가 조금 굶어도 함께 사는 모습을, 그게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보게 한다면, 그게 바로 참된 증인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슴에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